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4절 말씀까지 찾아보도록 하시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14장 10절에서 14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죄송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의지해서 가만히 있어요.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위기의 순간에, 어떤 어려운 순간에, 내가 원하지 않던 순간에 흥분하게 되고 또 내 마음을 올바로 추스리기가 어려울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탈출시키면서 애굽 사람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하며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우리가 도저히 하나님과는 겨룰 수가 없다. 더 이상 버티지 말고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 이런 마음이 들 때까지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을 몰아붙이고 그들을 괴롭게 하시고 힘들게 하셨습니다. 그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 누구나, 애굽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경험했습니다. 다 보았습니다. 그런 위대하시고 엄청난 하나님께서 자기들 뒤에 딱 버티고 있다는 사실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얼마나 감격스럽고 흥분되는 일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은 상황이 조금 다릅니다. 기세 좋게 애굽을 탈출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가라고 명령하셨던, 자기 조상에게 주셨던 그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이 행군할 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앞에서 하나님께서 유독 독특하게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시는데 거기에는 하나님만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계신 일들이 숨어 있었다라는 겁니다. 물론 그런 사실들을 하나님께서 다 감추지는 않으십니다.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시죠. 14장 1절에 보면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PPT 한번 띄워주실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그림에 보시면 저 위에 지중해 밑에 에담이라는 곳에 저 끝쪽에 에담이라는 곳에 벌써 이르렀습니다. 그러면 자세히 지도를 보시면 이 갈라진 끝에가 홍해인데 홍해를 벌써 지나가 버린 거예요. 지나가 버렸어요. 그런데 14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모세에게 나에게 계획이 있으니까 너희는 이 에담에서 돌이켜서 어디로 가냐 하면 홍해 안쪽으로 가버립니다. 믹돌과 비아히롯이라고 하는 그 사이에 장막을 치게 만드는 거예요. 본문 14장에 보면 바알스롯 건너편이라고 하니까 홍해 건너편이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미 홍해를 건넜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홍해 앞바다로, 홍해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신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 장막을 쳤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앞쪽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이 뒤쪽으로는 애굽 군사들이 추격을 해서 오고 있는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까지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불기둥과 구름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면서 그 뜨거운 사막의 태양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뜨겁지 않게 해주셨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잘 가다가 갑자기 돌아가서 홍해 앞바다에 진을 쳐라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거기에 진을 치고 가만히 보니까 저 뒤쪽에서 모래구름이 모래먼지가 막 떠오르는데 척후병을 보냅니다. 야, 이게 무슨 일이야? 한번 가서 알아봐. 그랬더니 척후병이 열심히 달려가서 보니까 애굽의 군대가, 애굽의 왕이 철병거와 기병들을 이끌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잡으려고 쫓아오고 있는 겁니다. 급하게 이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줍니다. 하지만 처음 들었을 때는 괜찮아, 하나님께서 다 해결하실 거야. 하지만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에담에서 이 홍해 앞바다 쪽으로 가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계획이 있으시대. 이제 너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떠한 일을 하는지 지켜보기만 하면 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점점 애굽의 추격대가 가까워 오니까 마음에 불안함과 분노가 일기 시작합니다. 야, 저 모래구름 안에 애굽 사람들이 얼마나 진노하고 분노해서 우리를 잡아가기 위해서 달려오고 있는 것이냐, 이 사람들이 얼마나 분노했으며 얼마나 화가 났겠느냐, 이제 우리는 저들에게 잡히면 이 사막에서 다 죽어버리게 될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불안해합니다. 그러면서 모세를 향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분노를 폭발시킵니다. 야, 모세야,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너한테 뭐라고 그랬어? 우리를 그냥 놓아두라고 그랬지. 우리는 그냥 애굽에서 애굽 사람의 종으로 살 거야. 우리를 그냥 그곳에서 살게 했으면 우리가 이 사막에서 죽지 않았을 거 아니야. 우리의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 사막 가운데로 이끌어서 이 사막에서 죽게 하느냐라고 말하면서 모세에게 분노하고 막 달려들 그런 분위기입니다. 모세도 순간 당황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다시 홍해 앞바다에 진을 치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보자 했지만 모세의 마음속에서도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야, 모세야, 어찌하여 너희는 나에게 부르짖느냐라고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내 계획을 이미 말했고 모세를 통해서 나만 믿으라고 했는데 너희는 어찌하여 지금 이렇게 분노하며 화를 내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려 하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모세를 꾸짖습니다. 야, 모세, 뭐하고 있는 거야? 내가 너에게 명하지 않았느냐? 네가 할 수 있는 일을 해. 느닷없이 뜬금없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모세도 참 난처했을 겁니다. 아니, 지금 앞으로 가라고 말씀하시는데 앞으로 가면 좋은데 앞에는 하나님 홍해바다예요. 홍해바다인데 앞으로 가라 하시면 우리가 이 홍해바다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원하신 게 무엇이었을까요? 야, 그 정도 얘기했으면 알아서 해야지. 네가 손을 번쩍 들어서 바다를 가르면 되잖아. 이거를 얘기를 해주시면 좋은데 일반적인 우리 같은 연약한 사람들이 내가 손을 들어서 바다를 둘로 나눈다는 걸 상상이나 해봤겠습니까? 그런데 마치 하나님은 그걸 당연하게 여기시듯 모세에게 왜 너는 나한테 부르짖느냐, 그렇게 하면 될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서 이렇게 착각을 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야, 네가 알아서 하면 되지 왜 나한테 부르짖는 거야? 내가 너 도와주겠다고 했잖아. 네가 알아서 하면 되잖아. 손을 들어서 바다를 가르면 되잖아. 이 얘기가 저는 아닐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모세가 당황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황하며 분노하니까 모세에게 정확한 방법을 일러주십니다. 내 손을 들어, 내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 바다를 명하여 갈라지라라고 말하면 바다가 갈라질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있다면 굳이 하나님 저에게 에담에서 돌아서 이 앞에 장막을 치라고 하셨을 때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제 이곳에서 당신의 계획이 무엇인지 실행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했더라도 하나님은
바다를 가르셔서 그 바다의 길을 내어 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려운 걸 생각합니다. 홍해 앞바다에서 이 홍해를 갈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인간적인 지식과 상식에서는 사람이 바다를 가르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걸 생각하려고 하니까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겁니다. 그래,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해야 할 일, 내가 가야 할 일을 행하라라고 말씀하시지 바다를 들어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왕좌왕하고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니까 정확하게 방법을 알려주시기는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오늘 여기에 있습니다. 생각 같아서는 하나님께서 기도하시고 치료하셔서 하나님 계획 있으시잖아요. 나를 완전히 치료하셔서 벌떡 일어나게 하셔서 가정으로 돌아가서 가족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우리가 찬양하고 도전받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는 그런 것들만 생각합니다. 바다를 가르는 것만 생각합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계획하신 것을 실행하여 주옵소서. 나를 여기에 보내셨지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일이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 오히려 더 인간적이며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도의 모양이라는 겁니다. 그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나갈 것입니다. 14장 1절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3, 4절 동안 무엇라고 말씀하시냐면, 굳이 에담까지 갔는데 다시 돌아가서 장막을 그 홍해 앞바다에 치라고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은 너희가 믿고 참고 기다리기만 하면 내가 홍해를 갈라서 그곳을 건너게 하실 것이라는 계획을 이미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왜 그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까? 하나님께서 14장 초반부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에게 계획이 있다. 애굽 사람들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는 애굽 사람들을 보지 않을 것이며 그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게 만들 것이다. 내가 누구인지를 그들에게 명확히 보여줄 것이다. 홍해 앞바다에서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못 가는 그 상황 속에서 내가 너희의 여호와됨을 보여줄 것이다. 그리고 이방 민족인 애굽 사람들에게도 내가 여호와됨을 보여줄 것.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바다를 가르고 그 사람들을 거기 건너게 하고, 이거는 부수적인 얘기예요. 그거는 차후에 일어날 일이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세상에게 여호와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부러 애굽 왕의 마음속에 분노를 다 없애지 않으셨다. 일부러 그 안에 분노를 남겨두셨습니다라고 하나님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이 다 빠져나가고 나서 며칠이 지났는데 정신을 차리니까, 야, 이거 다 어디 갔어? 이거 다시 잡아와야 되겠다. 자, 군사를 마련해. 그리고 쫓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그렇게 쫓아와라.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더 가까워지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바로 후반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두려워서, 하나님 나 여기 왜 두었어요? 나 여기서 죽게 하실 거예요? 나 이렇게 힘들게 하는 거예요? 나 이렇게 아프게 하는 거예요? 라고 말하는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두려워하고 불만을 토로하고 그 사람 하나님 앞에 뭐라 그래요? 불평불만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그 제일 앞에 있던 하나님의 사자 천사를 뒤로 옮겨가게 합니다. 천사를 뒤로 옮겨가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장 뒤로 옮겨갑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이끌어가던 구름도 그 천사를 따라서 이스라엘 가장 뒤편으로 쭉 이동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천사가 애굽 사람들이 사막을 막 열심히 달려올 때 그 구름이 그들 가운데, 애굽 사람 가운데 딱 덮쳐서 그곳을 흑암으로 만들어버려요. 어둡게 만들어요. 그래서 구름 이편에는 밝은 낫이 있고, 구름 저편의 애굽 진영에는 구름으로 인해서 어두운 상황이 되어져 버린 거예요. 그 애굽 사람들이 길을 못 찾아요. 분명히 코앞인데 앞으로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이런 계획이 다 있는데 이스라엘은 두려워하고 불평과 불만을 가집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앞에도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야, 가만히 있어봐.
나한테 다 계획이 있거든. 내가 하는 대로 너는 믿고 따라오기만 하면 돼.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마음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 미리 좀 얘기 좀 해주시지, 다 알려주시면 우리가 요동치 않고 차분하게 하나님을 기다릴 텐데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주여 그랬습니다. 갑자기 막 성령이 막 요동하게 하셔서 주여 그랬습니다. 하지만 다른 분들이 깜짝 놀랐죠. 자, 하나님께서 누군가의 마음속에 저렇게 주님을 부를 수 있도록 그런 마음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냥 속상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한번 불러보고 싶었던 거야. 그렇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말할 때 그 말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들을 정도였습니다. 크게 외쳤습니다. 하나님과 1대1로 소통하는 거니까 나쁘다고 볼 수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주셔서 그렇게 하시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 내 기분에, 내 마음에 충실하다 보면 가끔 나도 모르게 분노하고 속상할 때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차분함을 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조금 더 절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병원에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일들은 나에게 잘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군대에게 곧 잡혀서 죽을 것이라고 두려워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계획을 가지고 있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제 어떻게 하시는지 여러분들은 지켜보시기만 하시면 됩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때때로 두려움과 고통과 아픔 속에서 우리는 그렇게 요동칠 수밖에 없어요. 그럴 때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왜?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여기에 있는 게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을 여기 보낸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나를 여기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여기에 있게 하신 것일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를 만나게 하시고 저와 오늘 여러분과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천국을 더 소망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기에 있는 모든 이런 일련의 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한 계획을 착착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앞바다에 다시 돌아가서 장막을 치라고 하실 때부터 이미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에 가라고 하셨을 때, 하나님은 어떤 뜻이 있을 거야 라는 그런 확실한 믿음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게 믿음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말하지만 그것이 믿음입니다.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십시오. 틀리지 않는 말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그러한 것들이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확실한 약속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나는 구원받았습니다라고 고백한다면 그것으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구원의 이끌림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내가 더 성령에 충만해져야 내가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를 더 충만하게 하셔서 내가 구원에 더 가깝게 가게 해주세요.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은 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때로는 충만하지 못해서, 더 뜨겁지 못해서 구원에서 멀어지지는 않을까 두려워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그런 어떤 불신앙적인 요소들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 믿음을 자꾸만 연약하게 만듭니다. 절대로 흔들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상황이 벌어져도 하나님은 그들을 지키실 것이고 구원하실 것이며 홍해를 갈라서 그곳을 건너게 하실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안에 그 예수의 이름이 구원자로, 메시아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지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으로 이끄시는 확실한 은혜입니다. 다른 것이 없습니다. 어떤 날은 좀 힘들고 아파서 내 믿음이 연약해지는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구원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진 분들입니다. 그러니 흔들리지 마십시오. 아파하지 마시고 속상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는 다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계획을 믿고 아멘이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그 믿음 안에 아름답게 거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한 주간 여러분을 속상하게 하고 분노하게 하고 아프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아름다운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 믿음으로 이 한 주간도 즐겁고 행복하십시오. 여러분의 육신이 아프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행복을 놓치지 빼앗기지 마십시오. 이 한 주간도 그렇게 여러분들이 행복하실 수 있기를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계획을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계획을 하나님은 실행하실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그 피로 나를 살리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며 오늘도 그 계획이 착착착 진행되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가만히 있게 해 주옵소서. 유동하며 불안해하며 속상해하며 불평과 불만을 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이 한순간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하나님의 자녀로 그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도 그렇게 하나님의 계획을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가 늘 소망하는 것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한 번도 본 적 없고 어떻게 상상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 동산을 거닐며 예수님과 함께 온 하루를 보내는 즐거운 상상을 가지게 하시고 내가 사랑했던 믿음의 선배들을 만나는 아름다운 상상을 꿈꾸게 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날들 되게 하셔서 우리 마음속에 즐거움과 기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바라보며 인상을 구기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하늘을 바라보며 내 마음속에 미소가 지어지고 내 얼굴에 기쁨이 생겨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것을 믿습니다. 그 계획을 하나님은 지금도 실행하고 있으신 줄로 믿사오니 이 한 주간도 우리 마음속에 그 하나님의 계획을 신실하게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즐거움이 가득한 한 주가 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아들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신 성령님의 감동감화 내주하시며 교통하는 은혜의 역사가 믿음의 사람으로 늘 하나님의 계획을 믿으며 흔들림 없이 천국을 소망하는 자로 기쁨의 얼굴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는 여기 모인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이 사랑하는 가정과 저들이 섬겼던 교회 위에 저들을 치료하고 돕는 이 병원의 모든 손길들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